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끝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모습이 신약의 처음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들어오면 무거운 거, 까불면 안 되는 거, 체면 차려해야 되는 거, 이런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참 지켜야 할 오늘의 본문에서의 강조에 대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무엇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기쁨과.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기뻤었나요? 왜요? 그렇죠. 밥이 맛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라면은요? 안 기쁩니까? 근데 그거는 메뉴가 뭐냐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모여서 기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모여서 기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래서 기쁜 거지, 뭐 라면 나온 날은 인상이 써지고 뭐 오늘처럼 고기가 나오면 얼굴 펴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 기뻐야 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웃습니다. 시작. 비웃지 마시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경솔을 해야 되는 건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교회가 늘 어디 절에나 성당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주제도요, 기쁨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뭐 여러 면으로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어떻게 부흥되어지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기쁨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다 죽상이 되 계시다. 그래갖고 엊그저께 무슨 가족 장례 치르고 오신 분들처럼 다 그렇게 얼굴들이 한 저기압이다 이렇게 계시다. 그러면 새 가족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여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아무도 웃지도 않고 전부 다 침울해 계시고 전부 다 인상 쓰고 있고 전부 다 뭐 코 옆에는 팔자주름이 있고 머리는 막 지렁이가 5마리씩 기어다니는 것처럼 인상은 막 이렇게 막 주름이 잡혀 있고 이러면 새 가족들이 와서 아마 얼마 못 견디고, 그 사람도 성향이 그런 성향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 도망갈 겁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활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할 때에 자꾸 세상의 기쁨과 비교해 보기가 되거든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있게 해주는 것이지 그게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들 보십시오. 왜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자기가 이루려고 한 그 꿈을 이루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내가 사고 싶었던 백을 사서 행복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말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그 행복에 기원되어지는
그 환경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게 된다. 우리들도 우리가 왜 슬프고 왜 기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왜 자꾸 나는 슬픈지, 나는 왜 기쁨이 없는지, 그리고 나는 왜 늘 근심 걱정이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잠시고 지나고 나면 또 한숨이 나오고 하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환경적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줄 아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백 들고 다니는데 나는 그 백이 없어서 불행하고. 우리나라에 혼자 청년들 가운데요, 혼자 사회에 나오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청년들 있죠. 그런 청년이 한 100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청년을 제외한 청년은 39살까지를 얘기하거든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근데 40살부터는 청년으로 안 치는데 40살부터 해가지고 50, 60대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성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의 100만에 육박합니다. 이런 사람. 근데 어떤 그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요, 성인이 고립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사회의 형성 구조가요, 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 무리가 행하는 대로 할 때 자기들도 만족하고 안도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대학 갈 때 내가 대학 못 가면 난 불행하다라고 느낀다. 근데 내가 대학 가면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갖고 있는데 나도 차가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 갖고 다닐 때,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직장을 갖고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일종의 그것도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어지는 스스로에 대한 고립감이 더 깊어지고 더 빨라져서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은 뭔가 사회 구조에서 틀을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벗어나면 불안해해요. 이게 행복이라고 누군가가 표지를 들고 앞에 나가면 그걸 따라가야지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집도 없고요, 절도 없습니다. 목사니까 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 때문에 고민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엊그저께 우편물이 왔는데요, LH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3번째 갱신을 하게 됐는데 2년 동안 더 사십시오, 허락이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총 10번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받는 조건 가운데 그런 조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년 안에 그 세대주의죠, 주인, 제가 60살이 넘으면요, 나가고 싶을 때까지 살아도 된다. 저는 지금 5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번이나 7번의 기회가 더 있는데, 그러면은 14년이나 12년을 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저는 6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나갈 뭐 재산이 갑자기 불었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런지 뭐 집에 대해서 별로 큰 그게 없어요. 돌아가실 때들 다들 요만한 항아리 속에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몇 평이나 되어지고 몇십 평 되어지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요만한 항아리에 요만한 30cm, 30cm 정도 되는, 조금 더 될까요? 칸에 딱 들어갈 사람은 그 정도면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사람은요, 그냥 바다에다가 뿌리시든지 산에다가 뿌리시면 공간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조건을 자꾸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들은 잔고가 빵빵하게 차가지고 뭘 바꿨다, 뭐 넓은 평수로 갔다, 뭐 땅을 샀다, 뭐 집을 샀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까지 빈털터리고 막 준비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훨씬 더 노력해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고립됩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상하게 사입이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복받으라고. 복받아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결론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복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집 사고 예수 믿고 차 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나 행복은요. 행복 자체가 결론이 되어서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 사고 돈 많은 게 이게 행복의 건강하고 이게 행복의 결론이 되어서는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행복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행복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복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사고 땅 사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가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수갑 차고 착고에 매여서도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네? 뭐 했습니까? 찬양했죠. 그 말씀 유심히 여러분들이 그 규절을 읽어보면요. 깨어있던 사람들이 비단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다른 죄수들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깨어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쁨과 감사해서 찬양하려고 깨어 있었었는데요. 다른 죄수들은 왜 깨어 있었을까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미래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못 죽어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든지 행복하든지 그래야지 밤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했으면 밤에 잠이 잘 오든가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머리만 그냥 베게 되면 바로 그냥 배터리 빼듯이 그냥 팍 바로 그냥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못 자잖아요. 그런 근심이 있어서 못 자는 거고 이 사람들도 못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깨서 못 자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환경과 근심, 걱정 이런 데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깨서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삼는 그 의존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서요. 이게 진짜라면요. 우리가 죽어서도 갖고 갔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게 사라져서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것은요. 그건 가짜입니다. 돈 죽었을 때 갖고 갑니까? 갖고 가고 싶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대답을 못 하시니까.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까? 그러면 그건 뭡니까? 기쁨에 참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땅은요, 못 갖고 갑니다. 뭐 백은요, 차는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건널 때 못 갖고 가는 건 다 가짜입니다. 사랑 갖고 갈 수 있나요? 사랑 갖고 갑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갖고 가는 거죠. 믿음은요. 믿음도 갖고 갑니다. 소망은요. 못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하지만 거기서는 현실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예요. 우리에게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미래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이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그거죠. 제 중학교 때요. 우리는 시험을 갖다가요. 주초고사라는 거죠. 주의 초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무슨 요일? 월요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애들 보고 주일날 쉬라는 거야, 못 쉬라는 거야? 못 쉬라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기분 딱 잡치게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루가. 한 주도. 그러니까 주일을 편하게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죠. 휴일 바로 뒤에 시험 날짜 있는 거죠. 좀 쉬기 좀 냅두고 한참 떨어져갖고 시험을 치면 될 텐데 3일 연휴 다음날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3일 동안의 휴가 때에는요, 기분 좋아서 막 부어라 마시라 하고 취해서 즐겨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는데 연휴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요, 웃다가도요 그냥 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일 시험 쳐야 된다. 이 3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내일 또 시험 쳐야 된다. 이 생각이요, 기쁨이 한 번에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요, 미래가 보장돼야 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 내일 일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행복하지만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행복한데 죽어서는 불행하다면, 그거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으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은요, 믿음을 통한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넋두리 하거나 여러분들의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말씀을 통한 믿음에서 우리에게 확정 주어주는 그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근저가 돼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고 우리의 찬양도 기쁨의 찬양이에요.